그 동문서답이라는 말, 또 우문현답이라는 말, 고사성어인데 잘 많이 들어보셨지요? 제가 동문서답과 우문현답을 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또 재밌는 우스갯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동문서답입니다. 사오정 시리즈예요. 사오정이 오래간만에 학교에 등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갑자기 손을 들면서 사오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칠판 글씨 안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큰 글씨가 안 보여? 야, 사오정도 눈이 몇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 눈은 둘인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눈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막 사오정이 정색하면서 이야기하는, 선생님, 제 눈은 안 파는데요? 예, 동문서답의 대표적인 이야기였죠. 또 우리 우문현답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제가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눈에 보이세요? 이게 보이세요? 네. 샌드위치를 만들 때 식빵 한 면에 버터를 바른 이유가 무엇인지 쓰시오 하니까 애가 대답하기를 뒷면에도 바르면 너무 느끼하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그죠? 그리고 또 한 개 더 보여주세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 밑에 답도 정말 재밌지 않아요? 위급한 일을 이루는 말, 설땡 가땡. 답이 뭡니까? 설상가상이죠. 근데 설사가또 이렇게 했어요. 우리. 그리고 또 한 개 더 보여주세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과일을 가져오면 뭐라고 인사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안 사요. 이러면서. 한 개 더 있나요? 네.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걸 다. 이게 초등학생이 그 답안지를 쓴 거예요. 예, 정말 우문현답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동문서답, 우문현답을 봤는데, 네, 이제 뭐 또 있어요? 예, 늦게, 충청도도 아닌데 늦게 터지셔가지고. 예, 모든 질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정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답이나 기대하지 않은 답을 듣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우문현답 또는 동문서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동문서답이라는 말은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할 때 우리가 동문서답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도 한 질문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앞서서 우리가 동문서답, 우문현답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동문서답입니까? 우문현답입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동문서답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느 때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 보면 어디에 있다,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동문서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문현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물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까요?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숨겨진 진의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전제하고 대답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또 논쟁을 일으키는 그 화두가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문제 때문에 논쟁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황금길이 끝없이 펼쳐진 그런 천국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구름이 몽실몽실 있고 그 위에 큰 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십니까? 그 무엇이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금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나라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가,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저 멀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지금 여기에서,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 말씀 제목을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라고 정해봤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사실은 이 말은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여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좀 철학적인 이야기죠. 이미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 말씀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서 32절까지 예수님은 마지막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일어날 여러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는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세 가지 태도를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태도를 견지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현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행 다니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드라이브 다니고 새로운 여행지를 가는 걸 좋아하는데, 여행지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곳의 그 향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향토 음식을 먹으러 그 먹거리 골목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 보면 곤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곤란하냐면 어떤 먹거리 골목에 가면 딱 들어갈 때부터 큰 간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조 무슨 집. 몇 걸음 더 걸어가면요, 진짜 원조 무슨 집. 저 앞에 좀 더 가면 진짜 원조, 뭐 이렇게 원조의 원조집,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뭐 맛있는 집, 진짜 맛있는 집, 정말 맛있는 집, 뭐 어떤 데 보니까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 뭐 이런 집도 있더라고요. 어디가 원조인지, 어디를 가야 할지 우리를 참 곤란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귀찮아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줄을 길게 서서 원조집에서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원조집이 안 붙은 집에서도 먹어봤는데 맛은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듯한 간판만 믿고 먹거리를 정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얼마나 현혹 당하기 쉬운 줄 모릅니다. 제가 영상을 한 개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보고 우리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횡단보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던 사람들.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상황을 움직이는 3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냥 보길래요. 뭔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했는데 낚였다는 생각이 다 가르치니까 호기심에 저도 가르쳤는데. 네, 끝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꺼주셔도 돼요. 재밌죠? 처음에 한 사람이 하늘을 가리켰을 때 사람들이 그냥 외면하는데, 두 사람이 가르쳤을 때도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멈춰서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도 막 저기 있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설마 저렇게까지 하겠냐는 생각이 들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정말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단이 얼마나 극심인지 몰라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통일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많이 있고요.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다닙니다. 심지어 지금도
전에 한번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걸 들었는데,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120명이 넘는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는 외침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유혹받아서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치 다른 진리가,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돈과 명예와 또 다른 무엇인가에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찬송가 95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리저리로 막 헤매이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진리를 보고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두 번째 태도는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말라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가 하는 고민을 던져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불난집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적절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집에 불이 나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족 구성원들이 가져온다는 거죠. 뭐 아빠는 뭐 골프채, 뭐 엄마는 뭐 화장품, 뭐 딸은 뭐 연예인 브로마이드, 뭐 아들은 게임기, 이런 식으로요. 그 순간, 불이 나는 순간 자기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느냐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사는 탓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우리도 동일하게 필요로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먼저인지 선후관계를 분명하게 해두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32절에 언급한 롯의 아내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녀의 세상에 대한 미련, 호기심, 그것들이 결국 그녀의 몸을 소금덩어리가 되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굳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것에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기면 그저 그 자리에서 화석화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발이 묶여서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돌이키지 말기 바랍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감사함은 세상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사가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세상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세상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태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이 그려지세요?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맷돌을 왜 두 명이서 갈잖아요. 한 명은 돌리고 한 명은 이렇게 뭐 좀 파치나 콩 같은 것들 넣어주고 하잖아요. 두 명이서 이렇게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는 누가 착하게 살았는지, 누가 잘 살았는지, 또 누가 능력이 있다거나 예뻤다거나 우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준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었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데려가시는 일에는 인간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온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짓고 있습니다.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꽃송이들이 진도 앞바다에 잠겨버렸잖아요.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참담함을 누가 어떻게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부담되고 걱정스러운, 또 힘겨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최대한 빠른 대처로 사고를 수습하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까닭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제3시, 6시, 9시, 11시에 품꾼들을 데리러 시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품꾼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죠. 이것은 다른 원칙이 없어요. 주인의 마음, 곧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기도문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규정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을 우리는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들이 거짓이 아니라 참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승리자이심을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렴풋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천국에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셋째,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현혹되지 않고 세상 것에 집중하지 않으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